2024년 9월 11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 들으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며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가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려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 가지고 거절과 용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절할 때와 용납할 때를 분별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슨 뜻인가요?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이죠. 예스 할 것을 노라고 하거나 노라고 할 것을 예스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는 예스할 때, 다시 말하면 용납할 때는 용납하고 노할 때, 거절할 때는 거절했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엘리사가 어떤 때에 노를 했나요? 어떤 때에 거절을 했나요? 그것은 욕심이라고 생각할 때 거절을 했습니다. 나만 장군은 엘리사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나서 나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나만은 감사의 표현으로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15절에 그랬죠? 그런데 엘리사가 즉시 대답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받아서는 안 되는 선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즉시 거절을 한 것이죠. 그래야 더 이상 유혹을 받지 않게 됩니다.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함에 그가 거절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나만이 거듭해서 주려고 했지만 끝내 엘리사는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먹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거절했으면 끝까지 거절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한국 사람은 3번은 청해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인은 처음에 노하면 노입니다. 2번, 3번 자꾸 청하면 결례가 됩니다. 엘리사가 선물을 받지 않은 이유가 욕심뿐일까요? 나병을 고쳤으면 선물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욕심 뒤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말씀해 보면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 속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앞이란 누구 앞입니까? 하나님의 앞이죠. 그러니까 나만이 감사해야 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것을 엘리야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나만의 선물을 거절한 진짜 이유는 욕심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받아야 할 감사를 자신이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잘했다 하더라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든 정말 사람들의 칭찬할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 모든 영광과 감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능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우리가 모든 하는 선한 일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엘리사는 어떤 때 예스라고 용납을 했을까요? 나아만이 주는 선물을 엘리사가 거절하자 나아만이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아만 장군의 간증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한 장군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 나아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놀라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18절에 보면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한 가지를 좀 이해해 달라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아람 왕이 림몬 신당에 들어갈 때 자신이 부축을 해야 하는데 왕이 절하면 할 수 없이 함께 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은 하나님만을 믿기로 작정을 했지만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억지로 해야 되는 행동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믿기로 했으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죄입니다. 비록 마음이 없는 행위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사는 너는 평안히 가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새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소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허락을 했습니다. 왜 예스라고 엘리사가 대답을 했을까요?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을 이해해 준 겁니다. 나만이 겸손하게 미리 용서를 구하는 그의 그 진심을 받아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엄히하신 분이죠. 엄격하시죠. 절대로 죄를 용납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고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납을 해야 할까요? 가족이나 교우들이나 이웃들이 연약함이 있을 때 그 연약함을 지적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용납해 줘야 합니다. 남의 연약함을 약점으로 이용하거나 지적하고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야단치셨어요.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포용해 주신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책망은 사람을 깨닫게 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우리가 자식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남편과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애쓰죠. 사람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야단친다고 책망한다고 잔소리한다고 바뀝니까? 아닙니다. 사랑할 때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거절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해야죠. 그러나 용납할 때는 사랑으로 용납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해야 될 것은 거절하고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 받아야 될 것을 우리가 받는 이런 교만함이 없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을 알고 사랑으로 용납할 것은 용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거절해야 될 때를 알고 분명히 거절하고 또 용납해야 될 때는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